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을 고난의 바다에 비유하셨다.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한 날도 있지만 망망대해에 먹구름이 몰려오듯 갑작스러운 풍파에 낭패를 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다. 쪽빛 바다 위에 무수한 섬들이 피어나 있다. 자비의 마음으로 섬들을 품어안은 채 반야의 빛으로 물든 남의 바다는 무이산 문수함을 바라보며 고요히 묻는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만법의 이치를 깨닫는 그날까지 문수함은 저 드넓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깨달음을 향한 갈증을 적신다. 푸른 바다와 산은 우리네 삶을 고스란히 닮았다. 삶은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인 적 없으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음을 배운다. 경상남도 고성의 무이산은 우리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산이다. 가까이서 보면 파도치는 바다도, 멀리서 보면 그저 작은 물줄기나 다름없음을, 다도의 수많은 섬들 또한 인연으로 이어졌음을 무이산 정상에서 깨닫게 된다. 고성의 명산으로 알려진 무이산은 삼국시대부터 해동의 명승지로서 화랑들의 수련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무예를 수련하는 화랑들의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니 산 이름만 들어도 길지임이 분명하다. 문수함은 무이산의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암자의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암자 주변으로 동서남북 사방이 웅장하게 뻗어 있고 중앙은 우뚝 솟아있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한려해상 300리의 중심의 무이산에선 드넓은 바다도 마치 커다란 호수와 같이 보인다. 만고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피어오른 태양이 남해 바다 저편으로 떠오르면 섬과 바다에 태양에 물들듯 붉게 채색되니 이 풍광을 바라보는 동안 그 누가 번뇌 망상에 빠질 것이며 그 누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겠는가. 이렇듯 자연이 곧 깨달음의 선지식이요 부처님의 설법이다. 불가에서는 무이산을 청량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문수보살의 상주처가 중국 청량산이라 하는데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 문수함이 있는 무이산을 청량산이라 이르는 것이다. 해발 549m, 무이산 어깨에 앉아 선정에 든 암자,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중득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닮은 고고한 암자는 실제로 무수한 고승대덕을 배출한 수행처로 명성이 높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인 성철 스님도 문수함에서 수행 정진했다.
이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성철 스님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의 수행길에 문수함이 한 줄기 법등이었음을 감히 짐작해본다. 문수함은 신라 선덕 여왕 5년에 지어졌다. 암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엔 화려한 단청 없이 문수전 편액이 걸려 있다.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문수함엔 반야의 지혜를 찾아온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저마다의 시름과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들. 그런 중생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문수보살의 지혜다. 반야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의 스승이요 부모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10대원을 세웠는데 그 시작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고 갖가지 방편으로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비 희사와 허공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여 보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어려움에서 건져낸다는 관음보살. 법화경에 따르면 일심으로 관음보살을 간절히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진다고 했다.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고 어디든지 몸을 놔두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관음보살인 것이다. 문수동자는 문수보살의 화연으로 푸른 사자 위에 앉아 때론 날카로운 칼을 지녀 모든 장애와 번뇌를 없애는 지혜를 지녔다 한다. 문수보살의 천진무구한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생의 무명을 깨뜨리고 지혜를 완성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로서 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법당의 문수동자 뒤에는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법당 뒤편에 문수단이 보이도록 해놨다. 문수함이 문수보살의 상주처인 이유는 이 문수단에 얽힌 창건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의상대사가 금산으로 향하던 중 한 노승으로부터 현몽을 받게 된다. 꿈속에서 거린으로 화연한 문수 보현보살의 인도로 무의산에 올랐고 두 보살은 이내 거대한 석벽 사이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다. 그 후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 암자를 세우고 보살이 사라진 석벽에 문수단이란 글씨를 손수 새겼다 한다. 두 보살은 석벽 사이로 사라졌지만 천년이 지난 지금도 깨달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이에겐 석벽 사이로 그 형상을 드러낸다는 문수보살.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얼굴을 발견한 이는 그토록 바라던 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전설을 따라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하기 위한 참배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수함의 명소다. 아무리 천혜의 절경이요 명당이라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법. 문수단 오른편 아래 바위 틈에서는
자연적으로 석간수가 샘솟고 있다. 매서운 추위에 간혹 얼어붙기도 하지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석간수는 그 옛날 화랑들의 마른 목도 죽여주었을 터. 이 절벽 위에 암자를 세운 의상대사의 해안이 엿보인다. 문수암 법당 아래로 보이는 전각은 천물전이다. 누구에게나 모두 불성이 있으며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상징하는 전각이다. 불단엔 석가 열애를 중심으로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보통 천불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3세의 부처님을 모시지만 문수암의 천불전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불교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무량하고 가득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온 우주가 무한한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고 부처님을 닮고 싶은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각이 바로 천불전인 것이다. 위로는 하늘을 이고 아래론 세상을 발 아래 둔 작은 암자는 마치 속세와 단절한 듯 고요함이 감돈다. 한 계절은 온통 안개에 잠겨 또 다른 바다가 펼쳐진다니 복잡한 속세를 벗어나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기에 이만한 수행처가 없다. 그래서였을까? 문수암은 근현대 불교의 선지식이었던 청담 스님이 한국 전쟁 당시 수행 정진했던 곳이다.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고 불교 현대화의 길을 개척한 큰 스승 청담 스님은 언제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편지해 있기에 나를 바로 깨달아 참 나를 찾아야 한다 강조했던 스님. 본래 면목에 대한 깨우침이 깨달음의 시작이란 스님의 커다란 가르침은 그의 오도송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부터 모든 불조는 어리석기 그지없으니 어찌 현학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쳤겠는가. 만약 나에게 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길고 고탑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리. 가파른 계단 위 참선하기 좋은 암벽 위에 작은 전각이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현판에 이름도 없이 단정한 수행자처럼 자리 잡은 이곳은 독성각으로 문수암에서 가장 작은 전각이다.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독성 혹은 나반존자라 이른다. 천태산에 들어가 홀로 선정을 닦다가 말세가 되면 중생의 복덕을 위해 세상에 나타나는 독성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존자로 알려져 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앉아 중생들의 기도를 말없이 들어주는 성인 덕에 속세의 번뇌로 파도가 일던 마음도 금세 평온해진다.
세상 모든 시름을 가둔 바다 너머로 해가 지면 무명의 어둠이 찾아든다. 법등을 밝힌 암자엔 길 잃은 구도자를 위한 독경 소리가 가득하다. 문수보살이 중생 구제를 위해 서원한 보리심은 위로는 불타 정각을 이루고 아래론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이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 그 마음이야말로 불도를 이루는 시작이며 부처를 닮아가는 길일 것이다. 밤이 있는 한 해는 어김없이 떠오른다. 영원히 떠오르지 않는 해는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는 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다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육지를 드러내기 마련이며 그 깊이가 아득해도 바닥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끝을 보았다 해서 그 깊이를 알았다 해서 바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많이 아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했던 청담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삶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무한한 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지나온 길에 연연하지 말고 남은 길에 두려워 말고 그저 걸으면 된다. 삶은 그저 걷는 것일 뿐이니.